고온의 교리 제1권 제5장 지구, 창조와 그 운명, 많은 땅들과 그들의 구원. 지구는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땅들이 존재해왔고 기쁨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은 그의 자녀에게 불멸과 영생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있는 무수한 땅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땅들은 너무 많아서 인간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 모두를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상과 그 하늘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이만하니 나의 일이나 말씀에는 끝이 없느니라. 땅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땅이 없어진다는 말은 땅이 늙어서 죽게 되고 차가운 생명 없는 덩어리로 되어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아마도 우주 안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자연력에 붕괴되었다가 어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소멸된다는 것은 단지 그러한 일을 겪게 되거나 겪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비추어 볼 때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 해의 영광을 받게 되도록 창조되었고 해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땅들은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 살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멸은 받았지만 영생을 받지 못한 자, 즉 해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파멸될 것은 어떠한 것도 결코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해의 영광이나 달 또는 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의 상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없어진다는 것은 지상에서 시험 기간을 끝낸 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정해진 대로 영광을 받고 인간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생명, 죽음과 부활.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교회와 계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년이 다 지나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나는 잠시 동안 세상을 그대로 두리라. 여기서 주님은 그의 재림과 짧은 기간 동안의 사악함이 있은 후의 천년 통치와 그 다음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이 소멸되고 다른 땅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늘도 사라지고 다른 하늘이 대신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죽어 소멸된 후에 다시 불멸성을 지니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지구는 살아있으며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부활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며 해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모두 없어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리니 곧 천지와 그 가운데 가득 찬 모든 것과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다 새롭게 되리라. 그러나 머리털 하나, 티끌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손으로 만들 것임이니라. 지구와 모든 생물을 위한 구속.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지구와 하늘도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짐승들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도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재창조됩니다. 생명체인 지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음.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자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오셔서 하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재료를 취하여 이 천체를 만드신 분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사업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세상이나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된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세상들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들입니다. 생명이 이 지구에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하며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른 곳에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담과 다른 자들이 창조를 도움. 아담이 이 지구를 만드는 데 도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다른 자들도 있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노아와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치자로 정해진 자들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이 행해졌을 때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영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이런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를 계획한 아브라함서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조에 관한 주님의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건설 작업이 행해지기 전에 땅과 그 주민을 창조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계획이 해와 다른 천체의 창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천체와 관련하여 지구의 위치를 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물의 물질적인 창조, 물질적인 창조에 관한 기사. 만물은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에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이나 물이나 공중에 몸을 갖고 나타나기 전에 모든 동식물에 해당됩니다. 창세기와 모세서에 주어진 바와 같이 또 성전에 주어진 바와 같이 지구 창조에 관한 기사는 물질계인 지구와 몸을 갖는 동식물을 창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의해 주어진 성전 기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명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창조는 자연계의 원소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의 창조에 관해서는 계시된 기사가 없음.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가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창조 전에 영이 창조되었다는 짤막한 기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서 3장 5절과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기사는 물질적인 창조에 관하여 보충하는 어구로 만물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 창조되어 하늘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오기 오래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서 3장 22절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의 계획이 영들, 즉 예지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식물들은 지구가 창조될 때 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창조 혹은 물질적 창조 및 영의 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는 영의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영적인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기사는 물질계인 지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생물이 있게 된 기사는 아담의 타락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창조이며 또한 물질적인 창조입니다.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의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가 영의 세계에 있으며 미가일로 알려지기 훨씬 전에 영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영적인 흙이었습니다. 아담은 복종에서 살아야 할 율법을 범함으로써 죽음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영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살과 뼈를 지닌 육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영체의 본성. 영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하여 생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와 부활한 모든 자들은 살과 뼈를 지닌 몸을 갖게 되지만 그들의 몸은 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하여 생기를 띠게 되는데 그들은 피가 순환하는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몸은 영에 의해 생기를 띠게 되고 필멸의 몸은 피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피는 필멸의 세계에서 육신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죽을지라도 영체로 다시 살아나리라. 해의 영광에 속한 영들은 육체였을 때와 똑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피가 흐르지 않는 몸인 영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은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피가 없었으며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진화론자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진리입니다. 최초의 인간이며 최초로 육신을 입은 자인 아담. 아담이 지켜야 할 율법을 범함으로써 생긴 타락이 있은 후 금단의 과일은 피를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의 본성을 변하게 하여 불멸성 대신에 필멸성으로 바뀌게 하였으며 이 변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필멸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기사는 지구와 그 위에 있는 것의 물질적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창조는 타락이 있기 전까지는 필멸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락하여 필멸의 것으로 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창조였으며 영적인 창조의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 전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진진주에는 인간이 지구에 살게 된 최초의 생명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첫 육신을 갖게 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했을 때 최초로 필멸의 육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필멸성을 뜻하며 아담은 지상에서 최초의 필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최초로 살게 된 것은 동물과 기타 여러 생명체였으며 아담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이 마련된 다음에야 지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상에 살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론은 거짓된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의 시간 개념, 이 지구는 해 왕국의 시간인 주님의 시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이 필요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략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구가 존속해왔으며 우리의 현재의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내게 이르시되 코롭은 그 회전으로 생기는 때와 시절에 의하면 주의 경우와 똑같으니 코롭의 이래전은 주의 계산법으로 하면 주께 하루가 되나 내가 서 있는 별의 지정된 때를 따르면 1000년이 되느니라. 이는 코롭의 계산법에 따라 주의 때를 계산한 것이니라. 이같이 한다면 별의 시간 계산은 다른 별의 것보다 상위에 있으리니 드디어 너는 코롭 가까이 이르느니라. 코롭은 주의 시간의 계산으로 계산되나니 이 코롭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놓여 있어 내가 서 있는 지구와 동일 계통에 속한 별을 모두 주관하느니라. 창조에 사용된 해의 왕국의 시간, 최초의 창조물을 나타내는 코롭이니 해의 영광 곧 하나님의 처소에 가장 가까움, 지배에 있어서는 처음이요 시간의 계산으로는 마지막임. 시간 계산법은 해의 왕국의 시간의 준함, 해의 영광의 시간은 하루를 한 규빗으로 나타낸다. 코롭의 하루는 이 지구의 계산으로 하면 1000년에 해당하며 애굽인들은 이를 야후웨라 부른다.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간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코롭의 시간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코롭의 시간인 해의 왕국의 시간에 따라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코롭의 시간에 적용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나 아브라함은 그때가 주의 때와 같음을 보았고 그때는 코롭의 때와 같더라. 이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때의 계산을 아담에게 명하시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담 이후의 지구의 연령, 아담이 약 6000년 전쯤 혹은 그보다 덜 될지도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연대표를 이용하거나 주님이 주신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이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을 펴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각 인봉은 이 지상생활의 천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92, 116절에서 우리는 인봉을 떼는 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77편 6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러한 인봉을 떼는 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문 요한이 본 7인으로 뒤를 봉한 책은 무엇이오니까? 답. 그 책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사업이 실려 있으며 7000년이 계속되는 동안 곧 현세가 존재하는 동안 이 지구에 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느니라. 현세적인 존재인 지구. 이 지구는 현세적 존재로 7000년 동안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세적이란 말은 없어져 가는 일시적인 필멸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상태의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아담이 율법을 어겼을 때 지구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아담이 필멸의 존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필멸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경전의 예를 들면 이파이후서 2장 22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성 77편 12절에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선지자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천년을 하루로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에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그의 일을 마치사 그날을 성결하게 하셨고 또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같이 그와 같이 일곱째 천년이 시작될 때에 주 하나님께서는 땅을 성결하게 하시며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자기 권세에 두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실 것이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봉하실 것인즉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일곱 번째 천년이 시작될 때 그의 일을 예비하고 마치는 것이니 곧 그가 오시는 때에 앞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창조는 수백만 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음. 선지자가 창조의 날들을 주님의 날의 계산법에 따라 하루를 천년으로 보고 일곱 기간으로 계산한 것은 아브라함서와 다른 경전의 가르침과도 일치됩니다. 지구의 현재의 존재는 이것에 의하면 단지 일주일만 존속하는 셈이 되는데 즉 천년을 하루로 잡은 7일간 존속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구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해의 왕국의 시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일들을 소위 과학자들의 계산법에 따른 수백만 년의 오랜 기간과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1600년 되는 해에 대홍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노아의 아들인 셈의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역사에서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역사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절정의 시대의 의미. 더구나 절정의 시대의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경륜의 시대는 절정의 때의 경륜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때의 시작에서부터 때의 끝까지 이르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타락이 있은 때로부터 4000년 되는 때에 오셨다는 사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복천년은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어느 때가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복천년이 될 것이며 그 후 그 길이는 계시되지 않았으나 태초로부터 8000년쯤 또는 때 끝이 될 잠시 동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 지구에 현재와 같은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영원한 시간인 코르베 시간의 적용을 받고 현재의 존재가 끝난 후에 지구는 해의 왕국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며 시간이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될 땅의 주민들이 시간에 의해 계산되지 않고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코르베 시간인 다른 시간에 의해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보다도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헛된 생각을 더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명예가 되지 못합니다. 별의 영광의 땅, 지구의 존속의 4가지 단계. 이 지구는 4가지 중요한 등급, 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1. 창조 및 타락 이전의 상태. 2. 아담의 타락 이후 별의 영광의 상태. 3. 구세주가 오셔서 복천년의 시대로 인도하시는 때의 달의 영광의 상태. 4. 승용되었을 때의 제국의 해의 왕국의 단계, 즉 최종 단계. 사탄이 풀려나고 마지막 큰 싸움을 싸울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잠시 동안이 복천년 다음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